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 1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레갑 자손을 통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회들에 대한 평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님 앞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지역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이 저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말씀을 지키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 지킨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 또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을 지킨다 이럴 때 사용을 하죠. 두 번째로는 길목이나 통과 지점 따위를 주의를 기울여서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인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셋째로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호등을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테레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레오 역시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성경은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단어를 쓴 것이 바로 테레오,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지켰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이 테레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접할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세요? 지키다라는 단어를 가지면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 저는 이 지키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미지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규정이나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다. 그래서 말씀을 이행하다,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들을 지킨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문장을 접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가장 많이 할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잘 지켜서 순종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비옥한 토지와 또 상업적으로 아주 유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AD 17년과 23년에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해졌고 도시가 아예 몰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도시 복원을 돕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감사함으로 빌라델비아 지역의 시민들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여러 군데에 세우면서 로마 황제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을 세웠다라는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이단에 대한 교리가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 갔는데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주했던 상황은 사면초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면초가의 때, 진퇴양난일 때에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비단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복음을 믿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후대에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이 아닌 것들과 철저하게 싸우기도 했으며 때로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려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라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 있도록 지키기로 힘썼고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 자체로도 복음 안에서 살기를 힘썼다. 이러한 테레오, 이러한 지키다의 세 가지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힘썼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문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레갑 족속은 사실 많이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레갑 자손은 겐족 속에 속해 있으며 이 겐족 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입니다. 즉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가족 가문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민족이 겐족 속이고 레갑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판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소개하면서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믿음으로 살기에 넉넉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테레오하며 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잠깐 소개하면 이때의 왕은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야김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의 섭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애굽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애굽에도 시달리고 바벨론에게도 시달렸던 불행한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여호야김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열왕기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오늘 본문 뒤에 36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적어서 왕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를 불에 태워버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등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레갑 자손을 이스라엘 역사로 등장시키신 것은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써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들이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고 그들이 살아낸 하나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개하시면서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레갑 자손들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철저히 싸우며 지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다 데려와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6절의 말씀 시작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레갑 자손의 어떠한 한 사람이 대신해서 말한 게 아니라 레갑 자손 전체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껏 레갑 자손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평생 장막에 살라라는 것을 어느 누구 하나 어기지 않고 다 함께 무려 250년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지켰는가? 자신들은 지금껏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금 포도주를 권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라도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신들이 지켜온 이 말씀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레갑 자손들이 지켜내는 이 명령은 사실 정통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요. 선조 요나답, 즉 사람이 명령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선조 요나답은 250년 전에 예후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이 예후 혁명에 가담을 했지만 점점 이 예후 혁명이 정치적으로 변하자 그 자리에서 곧장 떠났다라고 요나답에 대한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그가 갑자기 운동 생활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믿음의 개혁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사는 나라 이스라엘을 꿈꿔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요나답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고 믿음에 입각한 삶, 거룩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 국가적으로 믿음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자신의 가문만큼은 레위기에 기록된 나시린의 법의 기준을 입각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러한 선조 요나답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본받아서 이 레갑 자손들은 250년간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왔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도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거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는, 그게 아니라면 싸우겠다는 결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던 결단, 이 결단은 나시린의 서원 중 하나였는데요.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잠깐의 낙을 누릴 수는 있어도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포도주를 끊어서 잠깐의 낙을 누리지는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원까지 거룩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룩을 파괴하려는 것들과 싸우려는 레갑 자손들의 의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또 문화가 바뀌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점점 달라져요. 그러나 소중하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시간과 환경이 바뀌면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는 바뀌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는 바뀌더라도 사람으로서 이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레고라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이 레고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막 물수건으로 닦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위험하지 않은 곳에다가 갖다 두기도 했고요. 설령 엄마가 청소하려고 그것을 만지려고 하면 그거 부서진다고, 맞으면 안 된다고 막 힘써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레고라는 장난감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른 소중함이 생기더라고요. 관계가 점점 더 소중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가꾸기도 하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분열의 순간에 놓이지 못하도록 늘 관계를 점검합니다. 장난감에서 관계라는 소중함에 대한 가치는 바뀌었는데 그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정말 소중하다 여겨졌을 때 누구보다 전심이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시간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복음이라는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복음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잊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소중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예수님 자체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소중하고 건강이 조금 없어도 예수님이 소중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남유다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답의 가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나가 생활을 해야 했고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포도원조차 가꿀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낚시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됐지만 포도주를 못 먹는 것보다 하나님 신앙을 잊는 것이 더 아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지키려는 의지를 구약에서는 레갑 자손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려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소중한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주변 사람들의 유혹이고 심지어 이단이 판을 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려는 태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한 지킴 그러한 테레오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오히려 더 빛나게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태도 소중한 복음을 지키려는 태도를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태도가 있어야 진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빛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소중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또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에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지키는 복음에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갑 자손이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길 힘썼고 말씀을 타협하라고 제시하는 상황들 심지어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의롭게 외롭게 영적인 싸움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의로 여겨주시며 반드시 선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레갑 자손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자손이 받은 복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위해 영적 타협이 아닌 영적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복음과 타협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레갑 자손이 믿음을 지키기를 힘썼듯이 우리도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